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빛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의 빛 교회가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랑의 빛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수요 예배 시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바로 주의 종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요한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요한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이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기록되어서 편지 형식으로 보내지게 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1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 7교회죠. 여기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개념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고 이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서남아시아,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아시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특별히 여기에서 아시아 7교회, 여기에서 아시아라고 말했을 때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이 되겠죠. 특별히 이 7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1장 11절에 보면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서 보낼 그 7교회의 명단이 11절에 나오게 되죠. 11절에 나오는 7교회의 명단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명단을 보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바로 에베소 부근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던 6교회를 포함해서 에베소를 합해서 총 7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은 각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칭찬받을 만한지, 또 어떤 일이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데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7주 동안 살펴볼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 내용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의 책망을 들을 내용과 칭찬을 들을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보낸 편지 중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교회가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하고 그렇게 크게 발전한 에베소라는 교회부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죠.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고, 그리고 상업과 교역 이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발전된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죠. 에베소에 가서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잠깐 들렸을 뿐 거기에서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해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해서 교회를 크게 용사하게 한 것은 3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들려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약 2,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바로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큰 도시인 만큼 교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렇게 굉장히 번창하고 상업이 발달한 이런 도시지만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이런 도시였죠.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겼던 이런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굉장히 강했던 우상 숭배에 강했던 이런 곳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 미스테리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다 이런 뜻보다는 찬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이로운 것이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불가사의 할 때 영어로 wonder, seven wonders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원더는 미스테리다, 신비하서 수수께끼와 같다 하는 이런 뜻보다는 여기에서 참 경이롭다, 경탄할 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쪽에 더 중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세계 7대 불가사의, 특별히 고대 세계에 있었던 그 중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을 비롯해서 고대 세계에 정말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그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경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7개를 바로 지적을 해서 7대 불가사의 이런 말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남아있지를 않지만 그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만큼 그만큼 크고 웅장하고 경탄할 만한 이런 신전이었습니다. 바로 아테미 신전이죠. 이 아테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에베소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할 때 굉장히 고난을 겪게 된 한 사건이 있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통해서 상업적인 이런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이 복음이 아데미 신을 모독을 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증거되기 시작하면 아데미가 설 곳이 없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테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로 인한 큰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그런 폭동의 후유증으로 결국 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에베소는 이런 아테미 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이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사회의 환경이기도 했죠. 바울은 이런 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죠.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내용이 오늘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바울이 전도했던 이 당시와는 굉장히 수십 년이 지난 이후였죠. 요한계시록이 90년대에 기록을 했다고 본다고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이럴 때는 50년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벌써 흐른 이후의 일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1절에서 보면 7별, 7촛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1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손에 7별을 붙들고 있다. 7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 이렇게 오늘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7별, 7촛대와 7별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으신 분이라. 그럼 여기에서 7촛대와 7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읽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7촛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7촛대가 있었다. 이렇게 1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촛대 손에는 7별이었고요. 7촛대 옆에 있었다. 7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7촛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7별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7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7교회에게 기록해서 보내는 글이죠. 이렇게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7촛대, 7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7촛대, 7별은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7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장 20절에 보면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촛대는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 7교회의 사자라. 7교회의 사자들이 7촛대로 표현되고 또 7교회 자체를 7별이라. 1장 20절에 보면 7촛대는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7별은 아시아 7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7촛대는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정확히 우리는 사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첫째의 가능성은 7사자는 천사를 의미할 것이다. 바로 각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7교회의 사자는 각
각 교회를 수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라는 말이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죠. 또 아마 어쩌면 사자라는 말은 일곱 교회 자체를 의인화시켜서 교회 자체를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도 결국 일곱 교회 자체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교회 지도자를 가리킬 것이다.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데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이 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든지 일곱 교회와 무관하지 않죠.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절 1절에서 보면 바로 그 손에는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 결국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이런 말씀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마음이 드는, 마음에 합하는 이런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칭찬 들을 일, 칭찬을 듣는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이런 점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2절과 3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했는가? 우선 첫 번째로 2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자,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행위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수고는 어떤 수고를 말하고 있는지, 인내는 무엇에 대한 인내인지 여기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와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헌신을 하는, 바르게 사는 이런 데 있어서는 많은 수고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인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 그 행위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수고와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아마 도덕적으로 악한 자인지 우상 숭배를 해서 악한 자인지 어쨌든 이런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함께 부하기가 너무나 쉽죠. 세상을 향해서 구별되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 동화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모습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살았다. 악한 자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 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면서 온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도인지 이런 것을 분별을 합니다. 시험을 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참 사도인지 아니면 거짓 사도인지 이런 것을 시험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를 물리치고 거짓 사도를 물리치는 이런 어떤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결단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칭찬 들을 만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어떤 모습을 에베소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고난을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리스도를 민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민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박해를 각오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아템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도시 분위기에서 바울도 아테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환난을 받았듯이 아마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민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박해를 각오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그들은 감수를 했다. 감수를 합니다. 그들은 견뎠습니다. 그런 박해를 견뎠다 뿐만 아니라 바로 게으르지 아니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번역된 이 말은 약간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신앙과 관련해서 게으르지 아니했다 하는 이 표현은 약간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마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열심히 일하다 혹은 지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내를 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했다, 지치지 아니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이나 CV와 같은 이런 데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신앙을 위해서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낙심하지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을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했는데 이것이 나도 원하는 바라.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한 이것이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물리치고 자칭 거짓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모진 박해까지도 감수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들은 배척을 합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당이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니골라당이라는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주
두아디라 교회를 다룰 때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다룰 때의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니골라당은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오늘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이 책망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요소가 여러 가지로 열간 반면에 책망은 오직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요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큰 요소인지 4절, 5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해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라. 이런 아주 강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의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처음 하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도 있고, 처음 하면 과거의 어떤 이전의 시점을 가리키는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는 학자들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은 이전의 사랑을 버렸다, 어떤 학자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도 좋겠죠. 아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전, 과거의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처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 사랑을 이젠 잃어버리게 되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생각을 번역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것이든 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것은, 사랑을 버렸다는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큰 책망일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잃어버린 너희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바로 옮겨버릴 것이다. 촛대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일곱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옮기다, 옮기다라고 번역됐지만은 교회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곱 촛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말은 치워버리겠다,
너희 교회에서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번역들에서는 치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옮기겠다고 하는 번역보다는 아마 제거하다, 치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촛대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강한 이런 경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교회를 이젠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교회로 간주하지 않고 교회를 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경고죠. 오늘 우리가 이런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보면서 이 칭찬받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교회, 정말 행위와 수고가 있네, 악한 자를 물리치고 또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 니골라당, 그 어떤 도덕적 해이에 빠진 그런 어떤 행위에 빠지지도 않는다. 참 칭찬을 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가득 찬, 충성심으로 가득 찬 이런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칭찬할 만한 이런 점이 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재 가치는 상실되어 버렸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한 경고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많지만 사랑을 잃은 그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런 교회들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이런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정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사랑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이런 교회로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